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의 때문에 밤에 발 뻗고 자기도 하고 혹은 불안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 의의 문제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가, 의인으로 서는가 하는 이 문제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대조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사회에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종종 위선자로 만났지만은 당시 사회에선 이 바리새인이 성실하고 경건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지탄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항상 세리와 죄인들 하고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태도가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절반은 자기에 대한 자랑이고 절반은 타인에 대한 정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모름지기 좋은 비교는, 훌륭한 비교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비교할 수도 있고 선지자 엘리야와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토색한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세리는 저 멋지게 서서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하는 세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슬픔을 감당할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칩니다. 그의 눈이 그를 방황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내리깔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예민한 의식, 죄에 대한 깊은 슬픔, 그리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낮고 가난한 마음, 이것이 세리의 기도 속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둘 다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저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세리를 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곧 구원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던 바리새인은 저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비를 구하는 세리는 하나님께 이만큼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평안히 집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 예배에 실패하였습니다. 참된 예배 없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있었을까요? 우린 때로 병원에 가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의사를 만납니다. 누군가 의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저 복도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나이에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피부가 좋고 혈색이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의사 선생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너무 자주 의인이 됩니다. 너무 쉽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단지 나의 잣대로만 선할 뿐입니다. 이러한 자기 판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척도로 자기와 남을 재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처럼 경멸의 언어로 저 세리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세리는 그의 기도를 듣고 있었을까? 여러분, 세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의 호기심과 달리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든 세리는 바리새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도 저 바리새인과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세리의 직업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시대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리는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떠하든지 누가 진실을 고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세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과 그의 가슴과 그의 입술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있었지 양심의 가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행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나의 이 죄의식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가룟 유다, 그 역시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에도 나의 양심의 가책에도 구원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복음은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자신의 공로로부터, 자신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나와서 오직 구주 예수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써 내 구주 되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죄의식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죄의식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이 벌어져 갔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을 겸비한 죄의식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기도할 때 그의 이 기도에는 그의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왕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 누추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세리가 누추한 손을 주님께 내밀고 있습니다. 더럽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손을 펴서 내 구주 되신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세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세리는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을 바치겠습니다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이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께 신속히 다가갔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은혜로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였던지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글쎄 말이야, 세리가 저 멀리 서서 눈도 들지 못하고 하늘로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자, 주님께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당신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요 세리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울부짖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가 무거운 마음 갖고 성전에 올라갔으나 내려가는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가 주님의 극률하심을 입어서 마침내 무거운 짐을 벗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가 이제 기쁨의 웃음을 찾았습니다. 자, 그의 아내가 가장 먼저 그의 변화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 그 사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들과 동료들까지 그가 변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 이날은 우리에게 행복한 주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 주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 바로 저입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생각하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고 저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빠르게 적용시키고 있는 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한 말씀을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듣지 않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주 앞에 나와왔지만 주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던 그 이유는 의롭다 하심을 받기에는 그 자신이 너무나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은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금식을 자랑했고 11조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바와 같이 사람이 자신의 도덕과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천국 가는 길을 두 길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는 나의 의로 가는 길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가는 길.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자신을 가리켜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그의 의를 내 의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신의 의를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자, 이 고백은 내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공로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둘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생님이 행하실 때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로 성자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선생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자가 되는 비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내려다 보시고는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병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그 눈길이 마침내 나에게 머물렀지. 나를 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일세. 성자가 되는 비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시고 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사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더러운 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보혈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더럽지 않다고 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지옥에 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외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자존심이, 나의 교만이 나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 자존심, 그 교만을 버리십시오. 내 마음이 풍선처럼 자존심과 교만으로 차 있다면은 모든 바람을 빼십시오. 홀쭉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서 바람이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리와 같은 마음과 세리와 같은 자세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해같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히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